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고 때가 왔다. 그 시간에 그 채워짐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작정하신 시간이 되자 그 정해진 시간이 채워지자 자신의 정한 그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죠.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조급한 시간의 계획으로 역사의 시간과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라고 해야 당신이라고 하는 게 조금 그렇죠?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조급한 계획으로 역사의 진행을 결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행한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걸 견인이라 그래요.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룬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시간을 고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기다리는 그 믿음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이거 좀 중요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견디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기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간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지만 시간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죠. 근데 기도하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믿음은 더 성장하게 돼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믿음이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하나님 목사님들도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사실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면 믿음은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자신과의 삶을 늘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보고 살 수 있는 것은 큐티하는 거죠. 큐티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 인도받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살아본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삶을 통해서 느끼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되죠. 또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보내셨다. 그 자신의 그 아들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발전과 변화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증거를 보여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진행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세상이 진행되는 것을 원해요.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이적은 없냐? 그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을 위해서 가끔은 이적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요, 이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자체가 이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 자신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어서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게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 제가 페이스북에 오늘이면 모르죠. 오늘이 며칠이라고 이야기하냐? 예, 28일이네. 1월 28일요. 1월 28일 날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믿음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더 악한 방향으로는 변화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스스로 변해서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에 들어서는 것은요, 미안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하나님 말씀의 도움 없이는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이제 자기중심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이 죽다는 것은 거짓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짓이 들어가는 것은요,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이적을 구하는 기도를 피해야 돼요. 하나님 이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적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해 주세요.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역사를 진행하고 또한 또 시대에 필요한 그것을 창조하시며 시대에 필요한 그것을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로 진행되는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진행되는 역사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게 그러면 어려운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진실이 뭔지를 알 수는 있거든요. 진실이 뭔지를 알 수 있으려면은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면은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은요, 진실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해져야지 진실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속은다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 수 있느냐? 아니요. 그때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진실해져야 진실이 그때 보여요. 그런데 진실이 보이잖아요. 참 혼란스러워요. 그때도. 이 혼란을 거쳐서 이 평안한 단계까지 간다는 게 그렇게 빠른 기간에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평안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필요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먼저인가 아니면 성경을 아는 것이 먼저인가? 이는 동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 하며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은요, 결국은 그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하여 진실해지기를 원해요. 인간이 진실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요즘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인 것 같아요, 거짓. 왜냐하면 모든 것에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의 출발점은 거짓이더라고요. 거짓. 하나님을 벗어나요. 거짓은.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가게 돼요. 우리는 진실해져야 돼. 제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기초가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그 마음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진실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자고 목사고 그 어떤 것이라고 할 때도 그 마음에 진실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만 참고로 이들의 기능을 생각하면 기도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능을 덧입는 것이며, 기도와 성경을 아는 것을 동시적이라고 했는데요. 기도의 기능이 뭐냐? 앞에서 지금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그럼 기도 기능이 뭐냐? 그러면은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많죠. 이거 그러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능력을 덧입는 것과 진실과 무엇이 더 중요하냐? 진실이 더 중요해요. 진실 안에는요, 기도도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건데, 진실을 알면요, 다 두 개 다 들어와 있어요. 기도와 성경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진실은 아주 중요하죠. 왜 어지간하면 제가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뭐라 그래? 진실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진실 없는 그리스도인이나 그 기도나 그 어떤 것도요, 성경을 아는 것도 만약 그 안에 진실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선배들은, 나와 여러분의 선배들은 이 진실을 뭐라고 생각해요?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세속적으로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진실이 영원히 변치 않느냐? 맞잖아요. 진실은 영원히 있는 거죠. 있는 것이니까. 진실이나 있는 것이나 진리나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실제나 이런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성경이죠. 다시 그 밑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 진행의 그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감각을 열어주는 것이 감각이죠. 감각. 감각을 열어주는 게 이 감각 그러면 또 오감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감각을 5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적 감각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귀로 듣고 또 피부로 이렇게 느껴보고 이런 오감을 이런 감각을 열어줘요. 성경이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게 돼요.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이 감각한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말이잖아요. 경험한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게 되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행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가지고 그러면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며 또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리새파이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죠. 가말리엘 문화가 가장 현명하고 그때 당시에는 가장 선봉의 선, 선두의 선,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대면했을 때 이렇게 능통했던 사람이 바울요. 능통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을 때 자신에게 언제나 문제로 남아 풀리지 않았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것이 풀리면서 그가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확신하기 전에 바울은 구약에 아주 박식한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었음에도 바울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인간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도 가편투표도 해보고 사람을 특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특히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어디에 더 열심히 해요? 유대교에 열심히 되거든요. 근데 유대교에 열심일수록 이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바울처럼? 여러분이 바울의 설명을 잘 들었다면 바울의 설명은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다면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영혼 구원받은 그 기쁨의 삶을 살아야죠. 바울은 그때 못했지만 그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확실히 회심할 수 있었고 바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회당에서 가르쳤죠. 회당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영혼 구원에 대한 답을 풀지를 못해요. 구약 가지고는. 비록 바울이 유대교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사 이후 무용한 것으로 말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 이전에는 유용한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교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죠. 지금 여기 갈라디아에서도 인정을 해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한 이 갈라디아서에도 이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된 선지자들이 한시적이듯 율법도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 말씀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백성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한 것이므로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인간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구원되는 그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는 생명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요.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이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피는. 이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설명하고 계시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마음의 중심이라 하겠습니다. 인간 구원과 인간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자로부터 원인이 되어졌다. 여기서 여자로부터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여자의 능력이나 능동적인 작용에 의하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의 능력이나 능동적인 작용에 의하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는 동사가 디포너 동사로 능동적인 해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동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수동적인 요청을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행해지는 것을 표현하는 때 디포너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여 역사를 선택하셨고 여자를 선택하셨고요. 그 여자를 통해서 이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여 비록 하나님 자신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를 진행하셨지만 이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역사를 진행할 때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요. 여자로부터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서요. 여자로부터 원인이 됐다 이것에서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육신 하신 것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태초에 선악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들어온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게 되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태초의 인간에게 금지한 유일한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어찌게 돼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요. 이 말을 불신하고 어때요? 사탄이 유혹하는 그 말을 믿죠. 선악을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간의 자기중심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이죠. 여러분 이렇게 타락했을 때 어때요?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어요. 불신의 싹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은요. 믿음이 싹이 돼요. 그래서 불신의 싹이 돼서 타락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싹이 돼서 다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죠. 하나님은 이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셨어요. 이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그 자기중심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이 태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던 그 아담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신 그것이다. 이와 같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인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유일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은
구약을 정리하여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구약을 정리한 말이 회개예요. 회. 너희들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회개하라라는 말 속에는 좋게 이야기했을 때 회개하라지 너희들 죄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회개하라라는 말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을 때 회개하라는 말 속에 뭐예요? 너희들 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 죄인이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회개를 선포를 통해서 알렸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자신의 죄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자신의 죄를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이는 물세를 통해 공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그것을 물세를 통해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마음이 평탄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거 마가복음 1장만 읽어봐도 나와요. 마음이 평탄케 해준 사람은, 마음이 평탄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 중심이 죽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것을 믿게 됩니다. 그 평탄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심게 된 그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이 되어 주님이 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릅니다. 나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부르죠. 예수님 라고도 부르지만 주님으로 불러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당신이라고 말하면 좀 교만한 것 같아서 이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아니요. 바울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바울도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조금 나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라고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말은 못했지만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다 당신이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바꿔졌다면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행한 그 역사는 우리가 행한 그 역사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거 한 거 잘못한 거예요. 율법이 위하여 원인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등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등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되었고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등지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한시적인 구속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율법이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을 종식시켰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정리했어요. 이미. 또 그 율법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그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거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 율법 아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가 그 마음을 주로 자리한 사람은 더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로 그를 다스려 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위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데 뭐 율법이 뭘 간섭을 하겠어요?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4절 그러므로 그때가 왔다. 그 시간에 그 채워짐에 그 하나님의 보내셨다. 그 자신의 그 아들을 여자로부터 원인이 되어졌다. 율법에 의하여 원인이 되어졌다. 여기서 여자로부터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믿음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말씀이 원인이 되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